요건 좀 나중에 좀 올려주세요. 예. 오늘 설교는 저의 유럽 탐방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주로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하여 몇몇 소수의 종교 개혁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진리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카톨릭의 엄청난 종교 권력 앞에서 이런 행위는 마치 달걀로 바위치는 듯한 무모한 시도로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주의 사역을 위해서 용감하게 일어나야 돼요. 이런 용기 있는 소수의 리더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올 때,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제가 증거하는 말이 내 심령에 들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들려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일 때 우리가 헌신할 수도 있고요,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난주 저는 헤른후트라는 지역과 드레스덴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데가 어디냐면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입니다. 라이프치히는 문학과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라이프치히 출신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괴테, 바흐, 멘델스존, 바그너, 슈만, 니체, 이런 사람들이 라이프치히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독일의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라이프치히에 들린 이유는 성 니콜라이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동독의 젊은이들이 1982년 9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모여서 평화 기도회를 가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는 불어났고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동독 경찰과 정보부원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교회를 둘러싸고 지키고 있었고요, 조금이라도 불순한 의도가 보이면 즉시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회가 끝나면 모두 촛불을 들고 거리에 행진을 했어요. 수만 명이 촛불 들고 행진했을 때 동독 주민들의 마음은 크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989년 11월 9일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동독 젊은 청년들의 작은 기도회가 독일 통일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기도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들린 데가 어디냐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우리 일행은 3박 4일 묵었습니다. 베를린 한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독일 통일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독일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독일 통일과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제 생각이나 주장은 빼고요. 독일 통일에서 일어났던 그 사실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나와 좀 다른 의견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로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독일과 한국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지정학적인 면이나 역사적인 면이나 또 정치적인 면에서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독일 통일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러나 독일 통일에 대한 방법이나 정신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참고할 수는 있을 거예요. 둘째, 베를린이 어디 있었냐면 동독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베를린이 동서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동독 한가운데 서베를린은 서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이 존재하는 한 동독과 서독은 교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셋째, 동독은요, 제한적이었지만 기독교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동독이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그 기독교의 뿌리 깊은 전통을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동독과 북한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선전을 하죠. 그러나 북한에서 기독교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세계 최악의 기독교 탄압 국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북한에 여전히 지하교회가 존재한다고 하지만 철저히 가려져 있어서 그 실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북한에서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번째,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독일 통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독일은요, 통일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고요, 통일에 대해서 준비도 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일이 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독의 당서기 호네커는 베를린 장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장벽은 앞으로 100년 이상 사회주의와 함께 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일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해 보였던 거죠. 게다가 그 당시엔 두 세력,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독일을 중심으로 아주 강고하게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중무장을 한 나토군과 바르샤바 조약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고, 동독에 무려 50만의 소련군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군사적인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베를린 장벽이 유혈 사태 없이 갑작스럽게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련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약화됐다, 혹은 소련이 동구권을, 동국 그 구라파를 통제하는 힘이 약화됐다, 이런 이유를 갖다 댑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일은 통일시켜 주셨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분단되어 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 이러한 생각은 제가 유럽을 여행하는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독일 통일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독일이 분단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이 왜 분단됐습니까? 독일은 전범국이었어요. 세계 1차, 2차 대전의 주축국이 독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어린아이 100만, 여성 200만, 남성 300만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600만이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들이 유대인만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난치병 환자, 정신병자, 중증 장애인, 동성애자, 집시, 이런 사람들을 다 학살해버렸어요. 인류 역사상 집단 학살을 자행한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네로 황제라든지 또 중국의 진시황이라든지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일본의 도조 히데키, 밀로세비치, 이렇게 비난받을 독재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히틀러는 차원이 달랐어요. 소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학살은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언젠가 폴란드에 있다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한번 방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우슈비츠는 홀로코스트의 아주 상징과도 같은 수용소 아닙니까? 그곳에 가면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어서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독일에 가서 유대인 추모 시설을 보고 사실 아우슈비츠에 가는 것을 안 가기로 했어요. 너무 끔찍해서. 내가 구태여 그 장소까지 방문해서 그것을 볼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안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는요, 히브리어로 번제라는 뜻이에요. 번제. 불에 태워서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600만을. 그러면 나치는 왜 유태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유대인의 박해와 기독교의 역사는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은 예수님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사실 복음서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다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책임이 있죠. 그러나 책임으로 따지면 유대인이 빌라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죽인 죄로 2000년 동안 유대인을 박해한 것일까?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로마 교황청과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을 그렇게 박해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유럽 여행에서 아마도 비텐베르크에 있는 한 교회였던 거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거 화면 한번 비춰줘 보세요. 자, 화면 한번 비춰보세요. 아까 그 사진. 예.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죠? 요거 보이는 동물이 뭐예요? 예? 돼지고 그 밑에 뭡니까 그게? 돼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돼지의 젖을 막 빨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뭔지 몰라요. 요게 누군지 아세요? 요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짐승과 인간의 한 중간쯤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혐오한 거예요, 유대인을.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개 돼지로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돼지의 젖을 먹는 이런 것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자서전에 보면 유대인을 이 사회의 기생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해로운 벌레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여러분, 벌레 죽였다고 죄책감 느낍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조각상을 없애달라고 했답니다. 이 조각상을 볼 때마다 너무 혐오감이 생기고 화가 나니까 이거 좀 제발 없애달라. 이거를 왜 교회 앞에 이렇게 새겨놨냐 도대체. 아니, 새겨놓을 데가 없어서 교회 앞에다 새겨놨단 말이죠. 교회 그 건물 앞에다. 그런데 독일에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불가촉 천민이에요. 언터처블이에요. 그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요. 어떤 제한된 장소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 장소를 뭐라 그러죠? 네? 게토라고 그러죠. 게토. 그리고 그들은 옷에다 유대인이라는 표시를 하고 다녀야 됐어요. 시민권이 없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고요. 취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집에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직업은 고리대금업이나 전당포 같이 기독교인들이 기피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계몽사상이 퍼지기 시작하자 여러 나라들이 유대인에 대한 법적 차별을 폐지하기 시작했고요. 유대인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금융, 법률, 언론, 출판 등 지식과 정보에 관련된 직업을 얻게 되었으며 부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럽의 백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해묵은 불신과 혐오를 드러냈고요. 유럽 사회에 섞이지 않고 그들만의 전통과 종교를 지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나치가 정권을 잡자 유대인 상점이나 기업과 거래 중단을 선언했고요. 유대인 공무원을 해고했으며 유대인 판사, 검사, 변호사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유대인 과학자, 교수, 작가, 의사, 심지어는 노벨상 수양자들도 그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석학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의 학문 수준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그때 프로이드도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은 유대인을 격리해서 수용소로 보냈고요. 1942년 1월 베를린의 한 교회에 있는 별장에서 15명이 비밀회의를 열어서 유대인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논의했어요. 그 결과 가스실과 소각로에서 불태워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유대인을 말살하고 슬라브인을 노예로 삼아서 게르만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보수 세력, 군부 지주 자본가들은 나치의 인종차별주의를 찬양했고요. 독일의 일반 국민들은 홀로코스트를 외면하였고요.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나치즘은 거의 모든 독일 국민들이 지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것은 힘으로 혁명을 해서 잡은 게 아니에요. 투표로 정권을 잡은 겁니다.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한테 다 투표를 해준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비즈니스를 할 때 뉴욕에 종종 출장을 가는데 그곳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어요. 이름이 이반느라는 여성인데 이분은 빨간 머리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분은 영어를 할 때 좀 액센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출신이 아니라 유럽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프랑스에서 온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12살이었대요. 그런데 자기 부모, 가족, 친지들 모조리 다 자기를 포함해서 수용소로 끌려갔고요. 자기만 빼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그리고 자기는 미국으로 와가지고 고아로 자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기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순간 얼음이 됐어요. 얼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워낙 끔찍하게 당했다고 하니까 사람의 말로 위로가 불가능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신 것일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본문 한번 열어보세요. 2절에 보면 그 맨 밑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3절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진멸하신 것일까? 그렇다고 해도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분이죠. 그런데 저를 더 헷갈리게 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한 독일은 통일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피해자이며 친민지였던 우리나라는 아직도 통일되지 못했으며 지금도 2,500만 북한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10만의 탈북인들이 중국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일까? 독일 통일을 분석하면서 독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그분의 의견이에요. 독일 통일의 중요한 요인은 3가지가 있다. 첫째, 동독에서 일어난 평화운동. 둘째, 수많은 교회와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평화기도. 셋째, 동독 정권에 저항하여 투쟁했던 용감한 시민들.
문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1989년 가을에 그때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입니다. 동독의 슈타치라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국가보안부예요. 게슈타포 같은 아주 전설적인 동독의 정보부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예상하고 대비를 했지만 기도와 촛불은 예상치 못했다. 이건 동독 비밀 경찰이 한 말이에요. 기도와 촛불은 예상하지 못했다. 독일 통일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서 기도 운동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동독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중심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독일의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희생된 600만의 유대인에 대한 회개의 기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단체들이 모여서 유대인을 위한 눈물의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감히 통일을 구하는 기도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가해자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회개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었고 독일을 사로잡았던 어둠의 세력을 물리쳤으며 생각지도 못한 통일이 선물과 같이 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카고 지역에도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참혹할 지경이에요. 몇몇 관계되는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따름이에요. 도무지 모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여건이 안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시카고가 그래도 미국 지역에서 가장 잘 모인다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국의 교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 기도회 하면 한국에서도 안 모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야 어찌 평화 통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면입니다. 독일 수상 아데나워, 빌리 그란트, 헬무트 콜,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특히 빌리 그란트는 1970년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추념비에서 쏟아지는 폭우를 맞아가며 눈물을 흘리며 그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사건은 아주 유명하죠.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했으며 전범들은 어디에 있든지 붙잡아 와서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곳곳마다 유대인 추모 시설을 만들어서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되새겼습니다. 둘째는 독일은 보수적인 정당이나 진보적인 정당이나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했어요. 소위 빌리 그란트가 제창한 동방 정책이에요. 서독은요, 성공한 경제 발전의 자신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독과 교류를 했습니다. 동방 정책의 핵심은 공존, 코이그지스탄스, 그리고 협력입니다. 코오퍼레이션입니다. 동독을 위한 지원금은 1972년부터 89년까지 약 78억 마르크, 도로 확장 지원금 약 46억 마르크, 지역 교류 지원금 13억 마르크를 지불했어요. 정치범도요, 돈을 지불하고 사왔어요. 빼왔어요. 여기에 쓴 돈이 약 80억 마르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부도 이에 대해서 이것을 정쟁으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 차이는 서독이 동독의 4배였다고 합니다. 한편 2023년 작년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북한의 경제력의 차이는 1인당 소득 격차가 30배, 대외 무역 격차는 무려 892배, GDP, 국내 총생산은 60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서독과 동독이 4대 1이라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독 정치 지도자들은 통일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평화와 협력이란 말을 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되어도 유럽과 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통일이 안 되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더 불안하고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이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독일은 참 성숙한 나라고 훌륭한 지도자들을 가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통일을 성취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부러웠어요. 우리도 평화 통일을 위한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고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통일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수도 없이 시도를 해봤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불가능해요. 오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북한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통일의 기쁨을 안겨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세대에 통일이 선물과 같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